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압력과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오히려 두렵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참된 구원임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루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초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또 다른 초월적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소유를 초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소유 자체가 죄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궁핍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부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궁핍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약합니다. 돈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돈은 힘이고 돈은 권세입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돈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사람도 사고 사랑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순간에 돈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상 그리고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뒷면의 진정한 모습은 돈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어 휘둘리고 그리고 그 돈의 종이 되어 돈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은 재물을 함께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재물은 늘 언제나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되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살든지 아니면 재물을 따르며 사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재물을 믿는 것은 전혀 삶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초월하는 삶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초월하지 않는 삶은 이 땅에 속하고 재물을 우상 삼아 섬기는 삶이고, 그러나 소유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자의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선하거나 그것 자체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순수한 사랑이 다 사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은 악해지고 돈 때문에 사나워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물며 교회도 돈 때문에 사나워집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 돈을 조금 더 얻으면 내 생활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삶을 이제 그 돈으로 내가 통제하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돈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는 매우 다른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 봤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어지면 결국 돈이 하나님을 대체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은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재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추구해 오고 있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난을 묵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 돈을 쉽게 떠나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유를 초월하는 것은 그저 불교에서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사회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고 경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돈에 오히려 노예가 되어 돈을 숭배하며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논리에 빠져 늘 지옥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그나마 나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념에서 발생되어진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그것이 시작되어지기 시작부터 그 미래가 명확하게 돈으로 인해서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의 변화와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는 삶의 자리에 그것을 하나님처럼 대체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제 침체가 올 줄을 여러분 정말 몰랐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 생각의 뒤에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그들의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의 나라가 패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수많은 자본으로 다 대치시켜버렸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념의 논쟁들은 어떠한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조금 있는 것과 유익이 조금 없는 것의 차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의 성공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라의 모든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다른 논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고작 우리 돈 욕심 조금 덜 내자, 직장에서 조금 더 돈을 봉급을 적게 받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유보다 더 귀한 소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월입니다. 하나님을 가졌기에 돈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탐욕을 추구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소유가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를 초월하여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 앞에 참 인색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인색하지 않았는데 가지지 못하니 사람의 생각도 좁아지고 눈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어느 순간은 믿음도 좁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돈, 소유로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소유를 나눠줘라.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유와 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누구 집의 아들이고 딸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유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범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도 초월했고 소유도 초월했고, 정말 가지지 않아서 소유를 초월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걸 소유하면 그 외의 것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돈의 논리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족하며 만족하며 삶의 자리에 끝자락으로 밀려나도, 서울 같으면 김포가 아니라 저 시골로 우리의 삶이 밀려나도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소유인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가난한 사람이 갇힌 자를 동정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소유가 있는데 그것이 빼앗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왜냐 그러면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소유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너희의 삶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가져라. 이것이 결국은 너희의 삶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영구한 소유가 있기에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소유를 누군가가 침범하여 빼앗아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크게 흔들림을 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주는 어떠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주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난 가운데는 그의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그의 가난을 통하여 누군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 한 주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땅의 부요함에서 내려놓고 가난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함은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유를 어느 집단에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돈으로 안정되어진 삶을 꿈꾸지 말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안정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건 영원한
기쁨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초월하고 소유도 초월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억압할 수 있을까요? 고작 해봤자 고문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소유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굳이 깊이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깊은 번뇌가 오래도록 자리 잡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자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의 유무로 인해 인생의 승패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1년에 한 번씩 그저 울고 부활절 헌금하고 금식하고 예수 믿는 경건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동남아에 가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자기 피부에 살을 뚫고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단 오늘 하루만을 살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삶의 이야기에 돈이 빠지지 않고 돈 없으면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런 안전도 성공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 모든 곳에서 초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 살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안전한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초월하면, 또한 소유를 초월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세의 둘째 날 아침,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후렴에 보시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채워지면 죽음도 소유도
이 땅의 모든 삶도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제목 많겠지만 하나님, 이 마음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 땅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고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또한 걷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잠시만요, 기도하실 때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찬양 부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유를 초월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뒤로한 채 자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재물이 없으면 안 되고, 재물이 없으면 내 미래가 없고, 재물이 없으면 내 자녀의 미래도 없고, 재물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서울에서 밀려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세상의 손가락질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우리가 살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이 짧은 인생은 마감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더 넓혀보려고
더 새롭게 바꿔보려고 믿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재물을 섬기며 쫓아가고 있는 우리, 그걸 초월하지 못하여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믿음도 사라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돈 얘기만 나오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돈 얘기만 나오면 무엇인가 대단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 가증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없어도 아무것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념 논쟁에 휘말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자꾸 세상의 소유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고난주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주어진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도들이 상황과 환경에 참 많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만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모든 인생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듯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깨워주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설 때마다, 적어도 성은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설 때마다 저들이 죽음을 초월하고 소유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도 다시 돌아보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기에 저들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소유의 가치를 뛰어넘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 삶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산다라는 것이 어쩌면 참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완전히 죽여감을 통하여 오직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이 거룩한 하루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죽음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소유를 초월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양식 되시는 하나님만을 소유로 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